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누리 교회에도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는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지역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떻게 에베소 지역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죠? 지난주에는 가정의 달 말씀을 전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치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지금 이 지도는요,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이 갱그리아에 갔다가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찍먹이라고 하죠. 잠깐만 들렸다가 빨리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들려서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은 어떤 지역입니까? 안디옥은 바울에게 있어서 성교의 전초기지 같은 기지예요. 본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심도 얻고 성교비도 얻고 성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모든 출발점이 사실 어디예요?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은 여러분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한번 볼게요. 오늘 안디옥에 출발해서 우리 19장 읽었던 본문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오늘 여기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우리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어느 지역을 다녔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이방 지역, 이방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전도여행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나아가라. 라고 해서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계획과 목적은 소아시아에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는 확장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차 전도여행의 의미와 목적은 뭘까요? 양육 전도입니다. 갔던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심어주고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전도여행이 3차 전도여행의 목적과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에베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들렸다 왔어요.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 조금 더 남아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조금 더 있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만류하고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찝찝했어요. 내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에베소에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에베소에 가고 싶다. 그 성도들 만나고 싶다.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비전과 소명과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하나님은 바울에게 에베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하시고 또 에베소에 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에베소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오늘. 설교 본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삐리해요. 2% 부족해 보입니다. 회당은 나오는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신앙 고백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직분은 있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청년부 회장이라고 하는데 상태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은 듣도 보도 뭐 했습니다. 그냥 먹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간혹 의혹을 제시하고 흔히 은사주의 계파 사람들이 봐라.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는 진짜 세례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축사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일까요? 3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3절 시작. 누구의 세례를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 그러면 질문.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왕, 그 불륜 사건을 고발하고 지적했더니 그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참수형 당하고 헤롯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잡아 죽임 당할까 싶어서. 아마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헤롯 안티파스의 박해 때 뿔뿔이 흩어졌던 종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듣긴 들었어. 근데 진짜 예수님이 어떠하신지 몰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구약의 예수, 회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요한의 이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8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지지난 시간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 듣는 표정 하시면 안 돼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능통한 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성경 박사예요. 모세오경을 꿰뚫 듯 알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 또한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아볼로에게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혹 이 본문을 들고 누가 봐라, 방언 받아야 돼 너희들. 야 너희 통변 받아야 돼. 축사해야 돼. 예언해야 돼. 헬리콥터 좀 돌려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라고 그게 진짜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혹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나? 그거 확인하는 방법. 오늘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목사님, 제 안에 성령 세례가 있는지, 성령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는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이 진정으로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인치시고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온다면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넌 나를 뭐라 생각하노?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헷갈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지. 맞아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니 진짜 잘했다. 근데 이거는 네가 이걸 고백하는 이유는, 이걸 알게 하는 이유는 혈육이 아니라 뭐요? 살아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에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의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그런데 오늘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까? 그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 사실로, 팩트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집니까?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었어요. 12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음에도, 수많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몰랐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그 순간,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죄를 깨닫고 멀리하게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반대로 죄를 깨닫고 멀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여기서 세상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헬라어로 엘랑코, 깨닫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vict 또는 expose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쫙 오시면은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게 돼요.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술 먹는 게 아무렇지 않았어. 제가 전에 뭐 술 한 잔 해도 된다 하니까 아주 자유하게 술을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술 먹는 게, 남 험담하는 게, 담배 한 대 품는 게 죄로 안 느껴져. 그냥 뭐 할 수도 있지. So what? 뭐 어쩌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야, 너 이거 불편하지 않아? 아, 너 힘들지 이거? 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 성전,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시켜서는 되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는 되겠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계속 알려주세요. 그 죄를 멀리하게 하세요. 계속 멀리하게 하세요. 아, 내가 마음이 불편해.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흉보고 험담하고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야, 너 불편하지? 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너 이거 죄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찬송가 5절까지 부르면 그렇게 짜증이 나. 아, 목사님이 또 후렴한다면 또 열이 받아. 설교가 길어지면 또 길어지는 대로 열이 받아. 시간을 봐. 끝날 때 됐는데 왜? 말씀이랑 점점 가까워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로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죄는 멀리하게 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죄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가까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가 싫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기다려져요. 말씀이 사모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주일날 이 섬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품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오래 못 참아요. 전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전에는 절제하지 못했어요. 전에는 내 삶 가운데 화평과 평안이 없었어요. 충성하는 마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니까 충성하게 돼요. 오래 참게 돼요. 자비가 내 안에 넘쳐요. 용서해 줄 수 있게 돼요. 양선하게 돼요. 예전 같았으면 대판 싸울 일이 용서가 돼요. 오래 참아줘요. 옛날 같았으면 말도 마세요, 목사님. 성령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멘이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켠에 그런 의문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이게 납득이 돼. 그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 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믿어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같아.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였어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 이야기. 나는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는데. 결단하는 삶이 없는데. 죄와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부동산 명의 변경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의 주인은 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소유권이 아직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내 이 마음이라는 가정,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와 주세요. 좌정해 주세요. 그렇게 명의 변경 도장을 다 찍었어. 근데 실소유가 나한테 있으니까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고마 좀 귀찮네요. 저 베란다에 좀 가 있으이소. 예수님, 조금 귀찮으니까 저기 창고에 좀 박혀 계시고 안방엔 오지 마세요. 거실은 좀 오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명의 변경은 됐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뜻과 주관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품의 변화와 죄를 끊어내는 결단과 멀리하는 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장로님이랑 저랑 1대1로 만나도 제가 장로님을 대화하고 커피 한잔 하는데 전화 이야기 나누다가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저기 먼 산 쳐다보고 기나 후벼파고 이야기 집중 안 하고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제가 한다면 장로님이 그 자리에 저와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 뛰쳐나가고 싶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나를 무시하네? 성령님도 똑같아요. 니 들어와라며.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너 그렇게 고백했잖아. 근데 다 무시해. 너 이것까지는 침범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멀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내가 한 번 또 죽기를 원합니다. 아니, 날마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자정해 주세요.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그래야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요?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석 달 동안. 근데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사단이, 악한 세력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래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는 거는 알겠어. 그건 뭐 알아서 해.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도를 비방하고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해?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합니까? 따로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전념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고대 사본 중 하나인 서방 본문, 사도행전 서방 본문에 보면은 이 시간대가 나와 있어요.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로 되어 있냐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제5시부터 제10시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시간으로 5시부터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몇 시간 해야 돼요? 6시간. 그러면은 몇 시부터예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금 시간이, 왜 이 시간에 목사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에서는요, 한낮, 그러니까 오전 11시에서 2시, 3시까지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폭염이 그곳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당시 로마 문화권 사이에서 이 시간은 공식적으로 생업과 공공활동이 중단됐던 시간이에요. 군대도요, 이제 들어가면은 정말 한여름에 더울 때는 오침 시간이 있어요. 11시부터 2시, 3시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해. 고마 자라고 해요. 너무 더우니까. 활동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이 유럽의 날씨도 그랬던 거예요. 그때 되면은 모든 활동이 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 그때 비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에 다 와서 뭐예요?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배웁니다. 자기 쉬고 싶은데, 자기 놀고 싶은데, 자기 자야 되는데 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 삶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다 그 포기하고 복음 들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 배우러 갔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 당시에 야간 수업이 있었습니다. 야간 수업. 그래서 저는 주간 수업도 듣고 야간 수업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들었는데, 야간 수업 가면은 그 경북 지역에 교회 뭐 중직자님들, 말씀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 말씀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 야간 수업을 신청해가지고 야간 수업을 들어요. 그 시간이 낮에는 비즈니스하고 일하고 힘들어요. 녹초가 돼 있어요. 근데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대구에서 어디서 차 타고 경상까지 와서 말씀을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웠던 그 복음의 제자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이벤트 하지 않았어요. 행사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 그냥 말씀에 전념했던 거예요. 말씀을 전무했던 거예요. 말씀만 가르쳤던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니까 그거에 목숨 걸었던 게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있었고 그것을 듣기 위한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맨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면서요.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면서요. 말씀이 나의 호흡이라면서요.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훈련이 될 때 정말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손수건 들고 있죠? 들고 가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돼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손수건 가져가실 분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이 시대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반면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일으킵니다. 그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도권을 보증해주고 인정해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사도다, 제자다라는 공적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 증언되는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정경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성경책이 있어요. 그때는 정경이 체계화되기 전이에요. 정경이 쌓이기 전이에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로고스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는 뭘 주셔야 돼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주셔야 돼요. 야, 저 사도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왕왕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해서 그것 좀 보고 믿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 좀 보고 믿어라고. 야, 말씀을 줘도 안 믿으니까,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도 믿지 않으니까, 야,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13절 14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진짜가 너무 유행하면은 뭐가 성행합니까? 짜가가 성행해요. 그래, 아디다스가 너무 유행하면은 아다다스, 코쿠다스, 뭐 여러 다스가 나와요. 이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손수건 갖다 대니까 막 병이 치유화돼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니까 제사장,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행합니까? 13절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노라. 그렇게 행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님 뭐야? 님 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신앙은 내 신앙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명확합니다. 아내의 신앙이 내 신앙의 능력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인격적 교류와 만남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야 나는 어디 교회 출신이야. 그거 어쩌라고.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이. 나는 어느 대형교회 출신이야. 그래서 so what? 네 지금 신앙이 어떠냐? 너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교류를 맺고 어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됩니까? 남편의 신앙이 아내의 신앙이 됩니까? 목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7절, 18절 이제 다 왔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야, 가짜가 판쳤는데 사단이 다 알더라. 그래가지고 걔네들 스게와의 아들들 홀라당 먹혀가지고 사단이 인수분해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더라. 그 소식이 에베소에 쫙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냥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우주의 통치자이시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두려움이 그 도시의 저녁의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8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합니까?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군요.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책은 비싸요. 지금은 책 한 권에 뭐 비싸봤자 4, 5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 하겠지만 그때는 뭐 이거 활자 찍는 기술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책 한 권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했던 때예요. 마술은 그들의 생계요, 그들의 문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부심이었습니다. 죄의 습성들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팔아버립니다. 은 5만이래요. 하루 사람 일 품삯이 은 1데나리오예요. 그러면 은 5만이면은 5만일, 약 130년, 한 사람의 130년 어치의 일감입니다. 은 1량에 10만 원 치면은 50억이요. 은 한 량이 하루 데나리온, 하루 일삭이 20만 원 치면 100억에 해당하는 돈을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런 결단이 있는 게 회개예요.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는 듯한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완전히 터닝백 하는 거. 오늘 에베소에는 놀라운 성령의 부흥과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그들의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돌이킴이 있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주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을 때 이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이 타이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한대요?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뭐가 문제냐면, 다 잘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를 뽑노라면 바로 이것이에요. 통회하는 심정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됐어요. 형식이 됐어요. 어차피 회개해봤자 똑같이 살 건데 왜 회개가 필요하지? 왜 통회하는 심정이 필요하지? 그런 마음조차도 이미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심정을 원하세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 심정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결단 그 이전, 그 행위 이전에 뭘 원하신다고요? 결단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또 넘어져요. 우리는 또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실수하고 그 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영혼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나는 못해. 나는 못 고쳐. 왜? 나는 여지없는 죄인이잖아. 나는 못 변하잖아. 그럼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회하는 심정.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심정.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나는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이 심정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요 놀라운 말씀의 흥왕함과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섰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부어졌다고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제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